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은 처음부터 백성들을 힘으로 복종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제안대로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대하려고 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여로보암 편에 서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마 이것을 반란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을 다 그렇게 다스려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왕이지. 이웃의 나라들을 보면 왕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복종시키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 자신은 그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저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으면 나는 늘 피해자, 저쪽은 가해자, 나는 옳고 저쪽은 늘 틀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는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내 마음은 더 괴롭기만 합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이 사건이 왜 찾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속에서 내 죄가 보이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죠.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놀라운 결단을 내려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고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성도들에게 때로는 무엇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제안을 철회하기도 하지만, 그 철회하기까지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른 걸 제안했을 때 이번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찾아오거든요. 하물며 왕으로서 국가 간의 전쟁을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돌아온다? 이것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되돌아와요. 여기에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나오는 성읍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세운 것들인데, 그것은 애굽의 공격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갈 때 애굽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로보암처럼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백성들은 나를 떠나고 이웃의 애굽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한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청년회 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개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고 했던 제가 왜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됩니다. 상황이 막히고 어려워질 때, 때로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을 모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면 르호보암이 했던 것처럼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는 옳고 또 언제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또 회개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작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또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